자, 우리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감싸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니터가 나오고 있나요? 네, 볼륨이 여기 나오고 있나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좀만 키워주세요. 자, 우리 지난 1년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네,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이름이 원래 어렸을 때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원래 그의 이름은 아브람, 존경받는 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가 이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은 75세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을 삼을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75세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름과 함께 주셨지만 그 약속이 75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냐면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 아들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 약속이 그 성취되는 시간은 얼마가 걸렸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정말 확정되는 시간은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던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이룰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의 믿음이 훈련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실제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 왜 져주셨느냐?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라는 것. 아버지가 아들에게 져주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확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가장 큰 문제는 형 에서에게 쫓겨다니는 것 혹은 형 에서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에게 죽을 것 같은 그 공포감, 그게 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머리를 굴립니다. 원래 야곱은 머리를 잘 굴리는데 그 형의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야곱을 볼 때 답답하셨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싸워서 네가 나와 싸워서 이겼으니 네 형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에서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지만 창세기 33장에서 에서와의 아슬아슬한 재회를 지나서 34장에서 세겜성 사건을 지나서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을 거치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이 네 이름 야곱 아니다. 네 이름 이스라엘이다 하고 그때서야 야곱을 이스라엘로 확정시켜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과정들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축복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고 약속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자녀라는 것이 확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이 야곱에게는 어떤 과정이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들도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아의 굴복.
야곱의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라는 것인데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고요. 또 영리하고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마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는지 어쨌든 이 야곱은 성격이 어떠냐면요. 좀 마초적이고 대범하고 남자답고 대장부답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늘 아주 그냥 머리만 굴리고 잔꾀를 굴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은 있었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썼죠. 그래서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아버지를 속이죠. 형을 속이죠.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서 장자권을 뺏어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 팔에다가 양털을 막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형인 척하고 축복 기도를 받아요. 얼마나 좋은 의미에선 영리하지만 약은지 모릅니다. 아주 약은 사람이 야곱이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양들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굴리고 실질적으로 자기 이득을 아주 영리하게 챙기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의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서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의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의 인간성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치 않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릇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실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환도뼈를 꺾으셨다라는 거예요. 환도뼈는 몸의 중심을 이루는 뼈입니다. 그래서 이 환도뼈가 꺾이면 어떻게 되냐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 이 사건 이후로 쩔룩거리게 되었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셨을까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너가 머리가 좋은 것 같으냐? 네 머리로 대단하게 하는 것 같으냐? 너가 열심히 있어서 뭐든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네가 뭘 하는 줄 알지만 너는 내가 너를 붙들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야곱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막 대단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주 혈기왕성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거든요. 내가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 이 이스라엘 동족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뛰쳐나갔는데 그는 철저한 실패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꺾으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자로 살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꺾으신 거예요. 꺾으셨어요. 또 삼손이 어땠습니까? 삼손은 대단한 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놀아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이 영광스럽게 쓰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럼 불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때리시는 거예요. 꺾으시는 거예요. 이 삼손의 두 눈이 뽑히고 적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꺾인 삼손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크게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혈기왕성했죠.
열심이 있었고 자기 의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였지만 역시 달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그의 의지가 꺾이게 되어요. 베드로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꺾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성령 받은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주님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였지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으로 행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꺾으신 것입니다.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너를 들어서 이방을 구원하는 그릇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괴로운 일이죠. 꺾인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사람이 되려면 꺾이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많은 은사들 가운데 특이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쓰러짐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혹은 안수기도 받다가 갑자기 몸이 자꾸 쓰러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쓰러지기도 하고요. 도대체 이게 뭘까? 제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처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랬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 아래 쓰러짐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상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를 꺾으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욕심과 죄악의 성품과 내 의와 공로와 근심, 걱정, 두려움 나의 자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지고 쓰러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가실 때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이반 루보츠라고 하는 한 청년을 기억하시죠?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주님을 사모했고 기도하다가 막 4시간씩 입신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를 쓰시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어느 집회가 부흥회가 열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 집회가 끝나고 아침에 또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의 동료였던 조슈아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굴복시키소서. 근데 그 기도를 딱 듣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뭐라 그러셨냐면 바로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야.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이 로버츠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버츠는 집회장을 나오면서 오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라고 기도를 했고 다시 집회가 시작하게 될 때 로버츠는 계속해서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주님 나를 굴복시키소서 계속 이 기도에 매달렸는데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셨고 그를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거 보면요 수없이 많은 글들이 저마다 잘났다고 성경에 대해 복음에 대해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글 잘 쓰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주님께 굴복된 사람입니다. 야곱이 굴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자아와 교만과 고집과 모든 성품들과 내 인간적인 생각과 두려움들을 다 꺾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관계의 회복. 야곱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 것은 좋았지만 어쨌든 그는 형을 속였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가로챘지요. 그래서 그 결과로 형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을 보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야곱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아주 머리도 많이 굴리죠. 그래서 자기가 돌아가는 그 본진을 몇 대로 나누고 먼저 선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가족은 나중에,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가족들은 먼저, 이렇게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애를 쓰는데요.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야곱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형이 자기를 보자마자 죽이려는 것이 두려웠는데, 막상 형하고 만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형 앞에 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야곱은 형에게 자기의 사죄함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안고 맞아서 목을 어긋맞히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울게 되었다 그랬어요. 야곱은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에서는 그를 용서하고 선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형이 야곱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려지기 때문이에요. 이거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잘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남편 된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러면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내와의 관계가 막혀 있는 사람,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형에게 잘못한 것들 풀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삭개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 그러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주님 만나서 행복해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도 물질을 빼앗아가지고 토색해가지고 로마 정권에 갖다 바치면서 자기 배도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걷어야 될 세금 이상의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규례에 따른 거예요. 남의 물건을 도적질했을 때 그가 그거 그대로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더하여 돌려준 거예요. 보상한 거죠. 보상, 손해배상까지 해준 겁니다. 이 삭개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관계에 막힌 것들도 내가 풀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군 생활을 하다가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이게 생긴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2가지 큰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제 제가 모시고 있던 군종 목사님, 그 다음에 신부님 2분을 이렇게 모시고 있었는데,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기도원에서 성경을 읽다가 다윗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종에게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제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부대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어요. 선물도 가져가서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17년이 이제 하루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2017년이 야곱의 해였다면 2018년은 이스라엘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것을 풀고 털어야 될 것을 털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5년 5월에 클리블랜드의 한 가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인이 살해를 당했는데 범인이 누가 지목이 됐냐면 17살짜리 리키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친구들이 살인 용의자로 지목이 돼서 체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아무 증거도 없었는데 왜 범인으로 지목이 됐냐면 그 당시에 12살짜리 소년의 증언 때문에 범인으로 지목이 돼. 총 쏘는 거 봤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다 범인이 돼가지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법이 센 거 아시죠? 사형 선고를 받았고 나중에 겨우 감형이 된 게 종신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거의 40년이 다 지나고 나서 이 총기 사건을 제보했던 그 당시에는 12살이었던 에디 버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오랫동안 숨겨놓은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 에디 버넌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고 인근의 스쿨버스 안에 타고 있었으며 친구와 경찰의 말을 듣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에디 버넌은 목사님과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이제 다시 이 리키 잭슨의 석방을 위한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거기서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살인 현장으로부터 한 블록이나 떨어진 스쿨버스 안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볼 수 없었지만 경찰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드디어 잭슨과 그의 친구들은 무죄를 선고받아서 39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그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억울하게 복역한 사례가 되었는데 그 리키 잭슨이 감옥에서 출소될 때 나이는 56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청춘, 모든 인생을 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보냈으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후에 교회에서 이 버넌을 만난 리키 잭슨은 그를 끌어안으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한 일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자 버넌은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사죄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는 그 버넌을 또 위로하면서 우리 둘 다 피해자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영상이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데요. 많은 세월을 복역한 이후에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안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버넌은 감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잭슨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영상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와 친구에게 한 일 때문에 오랫동안 그를 경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냐하면 저의 삶을 계속해서 전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용서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의 삶이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는 그를 용서해야만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죄책감의 감옥에서 한 사람은 죄책감의 감옥에서 또 한 사람은 미움의 감옥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축복의 넥스트 타임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주정부는 그에게 보상금으로 100만 달러를 줬다라는 그런 기사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전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기도문을 보면요. 마지막에 이런 구절을 우리가 고백하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다음 뭐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또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바로 13절에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이 끝나는데 14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그래야 축복의 문이 열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자, 여러분,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풀어야 될 관계들이 풀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회복.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입니다. 약속은 뭐예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지킨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걸 약속했는데 남자만 여자 사랑하면 이 결혼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자도 남자를 사랑해야 결혼이 유지되는 거예요. 약속은 서로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약속하시면 그것을 계속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약속을 어기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라도 약속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데, 세겜 사건을 통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몰살당한 위기를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 위기 때문에 이 야곱이 세 가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기억하는데, 창세기 28장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쌓겠습니다,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베델로 올라가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될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안 지키고 있는 게 뭐지?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약속 안 지키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고난을 주셔서 제 잘못을 두 가지를 깨달았다 그랬는데, 한 가지는 제가 주의 종과의 관계에 막힘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정말 잊고 있었던 건데, 제가 훈련소에서, 제가 카투사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논산에서 훈련을 받은 이후에 평택에서 훈련 받았는데, 평택의 미군 부대에서 훈련 받을 때에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막사에서 침대, 그 2층 침대 거기서 무릎을 다 꿇고 밤에 한 새벽 3시쯤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군대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짝대기 하나 끝날 때쯤 잊어버려가지고 신우의 발걸음을 끊어버리고 그냥 제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생활 내내 발걸음하지 않았던 신우의 모임을 다시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총회가 있었는데, 신우에 다시 나온 지 한 주밖에 되지 않은 초년병인데, 새신자나 다름없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는데, 제가 이제 병장이 되고 군생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 해드렸던 이 약속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총회에서 회장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한 표 차이로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남은 군생활을 복음을 위해서 그 군생활하는 카투사들, 정말 주님의 제자들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나름대로 하다가 제가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갱신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다시 갱신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였으나 잊어버렸던 거 다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결단하고 언약을 갱신하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선교단체 간사님이 홀리위크 때 건대에서 할 때 같이 섬기면서 저를 알게 됐는데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 간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29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청년이고 모든 면에서 훌륭해요. 공부도 잘했고 좋은 집안에서 외모도 아름답고 그런 간사님이신데 그런데 선교단체에 그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게 된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직장도 내려놓고 가정도 뒤로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선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유 참 귀한 게 하셨네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은 없었냐 그랬더니 거의 뭐 집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무슨 기억이 나냐면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 생활을 4년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나는 왜 선교사를 갔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를 갔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주 예전에 지금은 그 모임이 지금 지속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이라는 아주 뜨거운 그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디서 모였냐면 온누리교회에서 항상 저희 서빙고에서 그 집회가 있다가 특별 집회가 있을 때는 장충체육관에서도 모이고 여의도에서도 모였는데 제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특별 집회를 참석했었어요. 뭐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그때는 부흥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2층에 이렇게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제 집회를 참석하다가 갑자기 그때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부르심이 마음에 지금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제가 지금도 의심스러운 게 정말 우르르 다 나가거든요. 다 나가요 그냥. 다 나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우르르 다 나갔던 사람들이 과연 다 선교사 됐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쨌든 저도 2층에 있다가 나도 모르게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 와가 무릎 꿇고 있는 가방 메고 앞으로 막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가지고 강단에 탁 엎드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내가 선교사 하기로 했는데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한 경험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선교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킬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